네, 오늘은 신부의 복음 영성 10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8절, 고린도후서 4장 17절, 에베소서 1장 3절, 그리고 5장 26절에서 27절, 왕상 19장 18절, 아가서 4장 12절,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 12절,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4절,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14절, 그 다음에 빌립보서 3장 8절, 그리고 누가복음 7장 46절에서 47절, 마가복음 1장 15절,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마태복음 6장 12절, 야고보서 2장 13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신부의 복음 10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그 이 땅에 남겨진 숨겨진 거룩한 씨들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영혼을 보지만 사람의 눈은 그냥 보이는 현상과 현재만을 볼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아직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미 모든 것이 완성된 것, already 이루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천년왕국과 새 예루살렘도 이미 완성된 모습을 보고 계시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완성된 그 신부의 모습으로 우리를 보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도 보면은 삼위일 하나님이 주신 하늘들의 영역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축복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미래의 얘기가 아니죠. 완료형으로서 이것은 하나님의 눈에서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이미 복을 다 주신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나 시공간의 개념이 있지, 하나님은 영혼의 관점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찬송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여전히 동일한 거예요. 그렇죠? 2000년 전에 그 하나님이 바로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고 동일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이신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가장 아름답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신부의 모습을 그분이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도 그러한 신부의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들은 그 찬란한 영광에 이를 소망을 가지고 언제나 슬플 때도 기뻐하고 기쁠 때는 더욱더 기뻐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완성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곤고한 날에도 힘을 얻고 형통한 날에는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찬양해야 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그 영원함 알잖아요. 그죠? 영원한 선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영원함 말고는 더 이상 피조물이나 보이는 것들로부터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미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이 축복과 위치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미 모든 신령한 하늘에 속한 복을 받았기 때문이고 그 위치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가 참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이루는 바로 신부들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린 그걸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소수의 거룩한 씨들에 의해서 그 하나님이 입술에 하나님의 말을
담아주어 선포하는 바로 십자가의 복음은 결국 뭐 하는 것이냐면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그리스도의 충만한 신장의 분량에 이르게 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신부가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죠? 이미 그것을 계획하셨고 이미 하나님이 이루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말씀의 세력자들은 그야말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이렇게 신부의 영성인 신부의 복음을 대언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야말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겐 복이 있습니다. 복이 바로 다른 게 복이 아니라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복이에요. 더군다나 신부의 영성을 받아들이는 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하면 천국의 비밀을 알게 돼서 신부로 단장이 되고 그 새 예루살렘의 성분인 금과 보석과 진주로 이렇게 건축의 구성 요소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사실은 알고 보면 여러분은 보석으로 완성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볼 땐 보석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허락된 자들에게는 영혼이 부수어지고 깨트려지고 빗어지고 정하게 되죠. 그래서 신부가 되는 것이고 이제 신부로서의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아까 제가 이렇게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이 땅에 남겨진 숨겨진 거룩한 시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구약부터 계속 내려오는 그 남은 자 사상이지요. 그러니까 엘리야 시대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을 남겨두었듯이 그게 계속 이제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내려오는데 이 어그러지고 패역한 세대에도 물질이나 세상이나 홍우에 무릎 꿇지 않고 절개를 지키며 이기는 자들을 남겨둔 것이죠. 신부가 이기는 자가 된 것이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은이 또 이기는 자가 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겨둔 거룩한 씨이며 그루터기인 거죠. 이거 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세상에 아무리 패역하고 어그러진 시대에 있고 진흙탕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영혼이 얼마나 맑고 순수하고 깨끗한지 다른 것에 조금만 오염되어도 즉시 분별하며 거룩하게 세상과 분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세상은 오히려 떠난 사람이죠. 우린 그러한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시들은 맑고 순결하며 그야말로 이 퀄리티가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 존재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깨달음으로 이 그리스도를 누림은 최고의 기쁨입니다. 이건 어디에서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통계를 조사를 해보니까 제일 장수하는 사람들이 누구냐고 하면 1위가 놀랍게도 성직자고요. 2위가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사람들이래요. 근데 이들이 왜 이렇게 장수하느냐고 하면 이 세상에서 누리는 어떤 것이 아니라 가장 높은 그 하이 퀄리티의 그런 그 영적인 깨달음과 그런 계시와 그 기쁨은 경험한 사람만이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그 면역력도 몸에서 그렇게 강한 면역력이 엔도르핀보다 4,000배나 높은 것이 나오고 그래서 그렇게 건강하고 장수하게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맛이 있잖아요. 세상 것도 그렇지만 이 고퀄리티의 그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누리는 그 행복은 맛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려고 선택할 때를 보면 군중 속에 있는 그런 무리 속에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무리는 어떻게 보면 이게 무지한 거예요. 서로 떠밀려 가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소수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도 보지 않고 듣지 않는 혼자서 있을 때에 그가 가장 정직할 때인데, 그 사람의 참모습인데, 그 행동과 마음을 보고 하나님은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그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그야말로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찾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쓰는 거죠.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이런 것을 하세요. 모세나 다윗이나 사무엘이나 나다엘이나 모두 혼자 있을 때 가장 정직한 그 사람의 참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죠. 모세도 혼자 있었죠. 다윗도 여러분 보면 어떻습니까? 목동으로 양을 치고 있었고, 나다나엘도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이미 주님이 보셨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혼자 있을 때가 가장 정직하고 참모습을 띠고 있을 때고, 그 중심을 보시고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물이나 밖의 일보다 내면에서 홀로 그분을 대면할 때 고요함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죠? 겉에 막 드러나는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성소인 거기에 계시고 연합된 비밀한 한 몸을 이루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부들은 이 귀한 것일수록 보석도 그렇고 감추어져 있다 그랬죠. 감추어져 있는 것을 땅을 다 팔아 샀다고 하는 것처럼 감추어진 겁니다. 그리고 지성소는 외로운 골방에 하나님과 본인만 있는 장소인 것입니다. 그런 비밀한 장소고, 이 사람들은 뭘로만 사느냐면 어떤 다른 사람의 말이나 세상의 어떤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만 사는 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으로 내보내질 않아요. 감추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우리가 이제 그 전에 제가 설계에서도 그 성전을 섬기느냐, 하나님 자신을 직접 섬기느냐 하는 것인데, 하나님 자신을 섬기는 것은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혼자서 스스로 그분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아가서 그 4장에도 나오는 것처럼 그 장근동산이라는 게 표현이 있는데, 이건 뭐냐? 이게 그리스도의 내밀한 누림을 위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장근동산에서 오랜 많은 시간을 보내야만이 밖에 나가도 오염되지 않고 돌아오는 길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게 잘 처음엔 나가다가 타락하고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다 뭐냐? 이 주님과의 깊은 연합이 그야말로 장근동산에서 오랜 시간이 축적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선을 익은 사람이 바깥으로 나가면, 쉽사리 나가며 나가서 조금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명성을 얻으면 마귀의 밥이 되고 오염되고 타락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많은 어떤 현상에서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혐오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고독한, 절대적으로 그 주님과만 함께 있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하나 이 장근동산인 이 천국의 그 비밀의 문을 출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의 세계를 깨달아 알고 있는 이 비밀의 문은 이 모두가 다 허락된 것이 아니라, 너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허락됐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안 돼 있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어둠에서 깨어나서 십자가의 죽음을 체험함으로 깨어난 영혼이 이제 빛 가운데로 들어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에서 가늠해 보시고 합격이 되고 선택을 받으면 이제 그 문을 출입하는 영의 자유함을 훈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천국의 비밀을 알고 천국의 문을 드나드는 이 거룩한 시인이들은 아주 적은 무리이지만 전 세계의 여러 곳에서 이 훈련을 받는 사람들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미 이 세상에서 칭찬받고 명성을 얻었다면 그건 아마 하나님께서 혐오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제 얘기도 아닙니다. 이건 성경 얘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받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냐? 감추어져 있어요. 비밀스러운 거야. 본래 귀한 것일수록 감추어지고 적은 겁니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특징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입니다. 그 훈련을 끊임없이 시키는 거야.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게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의 어떤 것으로 갈면 갈수록 가장 낮아져야죠. 그렇지 않고 그리스도를 만날 수도 없고 닮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감추어진 자일수록 절대로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됩니다. 아직 무르익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 자신은 하나도 구하지 않고 이렇게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상태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을 믿고 주님만을 전심으로 찾고 구하고 이렇게 따라가면 그분이 천국으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천국의 문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천국의 비밀의 문을 출입하는 것은 누구한테다? 그리스도를 자신의 생명보다 더욱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예. 그래서 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문이라고 그랬죠. 예. 유일한 문이시고 숨겨진 거룩한 시들은 그분의 인도로 이 천국의 비밀의 문을 출입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한 자들에게만, 문이 이미 닫히면 또 안 되는 것이고 허락하는 자들에게만 이 천국의 비밀의 문을 출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다음 두 번째, 우리는 이제는 마르다에서 옥합을 깨트린 여인인 마리아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리아는 이 완전한 삶을 예표를 하는데 이 완전한 삶은 이미 이 땅에서 영원히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완전한 삶을 위해 이제 처음 단계와 중간 단계를 넘어서 비약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미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아직도 남아있는 이 속문 근성이 있다고 하면 이런 걸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어떤 자리나 위치나 직함이나 명예 같은 것들은 다 내려놔야 되지요. 언제까지 거기에 머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더 이상은 세상에서 보이는 것들에 의해 흔들리지 않고 정말로 정결하고 깨끗한 이 신부의 마음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부가 되는 것은 이 완전한 삶인 그 누구죠? 그 마리아의 단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뭘로 맺어졌죠? 피로써 맺어진 관계예요. 그렇죠? 그래서 생명을 주어서 핏값을 주고 샀다고 했기 때문에 바로 결혼 예물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피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신랑의 혼인 예물은 그분이 피를 흘리시고 목숨을 버리시고 그야말로 생명 주는 영으로 오셔서 그분의 생명을 주신 것, 그분의 생명이 곧 혼인 예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혼인 예물은 뭐를 맞춰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죠. 그렇죠? 마음의 합한 자가 된 것처럼. 예. 여러분의 마음 전부는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열납한 만큼. 그죠? 그 마음. 그래서 우리는 신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렇게 스스로 선택해서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 낮은 곳, 그 겸손한 곳으로 간다면 그것이 그분의 눈에는 기이하고 천국에서 상이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속물 근성인 그 높아지고자 하는, 그리고 나아가서 남한테 인정받고자 하는 이 것들을 절대로 탐하지 말고 그것을 오히려 부끄럽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혐오하는 겁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린 그냥 누가 자기를 이렇게 자랑하면 그걸 기뻐하는데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될수록 자기를 비워 낮아지고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먼저 섬기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우고 오히려 섬기고 낮아짐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자꾸 누구한테 인정받고 높아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유한한 이 속물근성인 땅의 것이 사라지면 가장 높은 영원한 천상의 것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주님은 항상 우리 곁에 있기 때문에 그 목표에까지 이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무엇을 해야 한다고 하는 그 자기의 일 때문에 바빠서 마땅히 보아야 할 초점을 잃어버리는 마르다가 되지를 말고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 영혼을 생각하며 마땅히 보아야 할 주님의 얼굴만을 바라보는 마리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바라시는 겁니다. 이제 이것을 소위 말해서 활동생활인 마르다의 단계에서 관상생활인 마리아의 단계로 올라가야 하늘들의 영역에 사는 천연왕국이 실제로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 시간상으로 본다면 영혼세계가 이미 천년을 앞당긴 겁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될지 마리아가 될지는 여러분의 선택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엇을 선택하든 심은 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속물근성인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마시고 가장 좋은 편인 영원한 선을 선택한다면 이렇게 마리아처럼 이렇게 본격적인 신부로서의 여정을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정이 거듭난 것으로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화되고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신부로서의 여정을 걷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다 이렇게 되길 원하는데 이게 소수가 돼서는 안 되는데 모든 사람이 다 신부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보십시오. 내가 지금 신부의 길에 들어섰는지 신부의 여정을 가고 있는지 이걸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라도 영이 흐려져서는 안 되고 금식을 통해서라도 흐려진 눈에 바를 수 있는 안약을 사고 깨어있는 영의 상태를 언제나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는 깨어있어 기도하는 신부로서 휴거와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그 장근동산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마리아의 단계가 바로 이겁니다. 언제나 장근동산에서 신랑과 신부가 담소를 나누고 섬기는 이 시간이 가장 최상의 선택을 한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자신을 직접 섬기는 것이죠. 예.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께 부은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뭐를 결혼 예물로 본다? 그대 자신의 마음, 그녀의 마음을 결혼 예물로 드린 것에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옥합을 깨트리는 그 여인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랑의 마음도 마리아 자신한테서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고 그에게는 없었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마리아도 목숨을 들여서 그분을 사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랑은 어디로부터 온다? 오로지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만 와서 흘러나올 수가 있는 것이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깨트려진 옥합 뒤에 숨겨진 그분을 사랑하는 그 여자의 마음이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사랑하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눈동자와 같이 아시는 분께서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그렇게 사랑한다면 정말 우리 하나하나를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손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그게 아가서에서 계속 나의 사랑하는 나의 눈부여, 뭐 신부여, 비둘기여, 고메라여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을 지극히 사랑하는 자가 그분의 지극한 사랑을 입을 것이니 그것이 바로 그분의 신부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우리는 신부의 영성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신부의 복음을, 이 천국의 비밀을 만천에 선포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젖먹이나 중간에 머물겠어요. 그죠? 예. 그리고 나서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지금은 이걸 선포하는 시대고 이거 신부가 되어야 하는 신부의 영성을 가진 시대이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반드시 이것을 들을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듣는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이 들리는 것은 축복입니다. 예. 왜냐하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왕의 택함을 받은 신부는 소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부러워하지도 마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에 지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마십시오. 오직 영원한 것, 그 영원한 좋은 것이 있는데 그 영원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 아닌 것들을 다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돈도 명예도 부귀도 권세도 인기도 업적도 자리도 위치도 직함도 다 버림으로 기쁘게 여기십시오. 오히려 그걸 더 기쁘게 여긴단 말입니다. 예. 가지고 있으라고 해도 아주 뭡니까? 개가 돈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버린다니까요. 예.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바울이 말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우주에서 좋은 것도 아주 비교조차가 안 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배설물이라고 그랬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분이 지으신 온 우주와 해와 달, 지구 그리고 이 세상과 만물의 역사까지 그분의 모든 관심은 바로 이 소수의 거룩한 영광에 시기하신 신부에 대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운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것이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멸망시킨 겁니다. 이 세상이 굴러가는 것이 그 악한 사람들 때문에 지금 참고 있는 것은 그 신부들 때문이에요. 믿는 사람, 의인 몇 사람 때문에 이렇게 우리나라가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창조주의 거룩한 관심입니다. 눈동자가 교회를 아주 눈동자와 같이 거닐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신부들을.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의 향유옥합은 뭐 하는 것이냐? 그냥 일편단심, 여러분의 마음,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는 그 사랑하는 마음을 그분께서 연락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오직 그분을 향한 그 순결한 마음, 거룩한 마음, 사랑하는 그 마음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크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잖아요. 이는 저희 사랑함이 많으니라 많이 사랑받는 자는 그분을 많이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두 가지 이 회개와 용서는 중요합니다. 이거는 아주 중요한 복음이에요. 그리고 참생수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도 참 이 근본적인 출발이 왜 문제가 되느냐고 하면 이렇게 변화가 오지 않고 옛 성품이 그대로 있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귀가 계속 막 붙잡고 있는 이유가 회개하지 않았기, 그러니까 책임을 누구한테 전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떻게 됩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는 거예요. 누구는 신부로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누구는 참여하지 못해요. 똑같은 믿는 자인데 회개했느냐, 진정한 회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차이라는 말입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온전한 회개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마귀를 쫓아내달라고 소원하기 전에는 여전히 자화자찬하는 옛 습관을 고치기가 아주 힘듭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예수를 믿지만은 진정한 회개가 없으니까 그대로 그 옛 습성을 가지고 살아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이 다음에 얼마만 통곡과 후회를 가져올 것인지를 깨달아 알고 우리는 뭐가 그야말로 이렇게 얘기하면 뭐하지만 가장 복된 게 뭐냐?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고 모든 것을 용서하고 화목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심판을 면하는 그 비결이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뭐 해야 되냐? 아니 처음 예수 믿을 때 회개하면 됐지. 그게 아니 죽을 때까지 회개해야 됩니다. 그게 복이라니까요. 회개도 하나님이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회개와 용서로 안약을 발라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간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이유는 우리는 잠시라도 세상의 때와 먼지가 묻고 주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영이 좋을 때가 있는 것인데 이때마다 뭐 하는 것입니까? 즉시 돌이켜서 회개하고 항상 맑고 정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부의 길에 들어선 사람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성이 깊어질수록 이렇게 빛이 비춰주기 때문에 작은 먼지까지도 보이고 은밀한 데서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문제투성이이고 더럽고 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양심에 조금이라도 꺼리끼는 일이 있으면 즉시 돌이켜 회개하고 정결함을 유지하고 영이 깨어 있어야 그분과의 온전한 상해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삶이지 언제는 그랬다가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 임재 아래 있는 것이고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결혼 생활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죠?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요만큼도 거기에 딴 것이 개입될 수 없고 큼과 티가 먼지가 있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용서함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긍휼이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야고보서에도 2장 13절에 나와 있는 것은 긍휼만이 심판을 명한다. 자비가 없으면 너도 나한테 똑같은 심판을 당한다. 그러니까 긍휼만이 심판을 이긴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믿는 자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고 용서는 사람들에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병행해야 매일 우리는 세마포를 깨끗이 씻어서 입는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깨끗이 흠점, 티, 먼지, 주름이 없는 신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회개와 용서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회개와 용서가 있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서 바른 관계가 되어야만 어떤 일이 있느냐? 배 안에서 항상 생수가 흘러나오고 그 생수를 사용해서 그 세마포를 빨므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물은 이렇게 그냥 보면 깨끗한 것 같아도 거기에 얼마나 그 수억 개의 그 균이 있는 겁니다. 예. 깨끗한 것처럼 보여도 어떠한 경우에도 영혼의 세마포를 깨끗이 씻지를 못합니다. 영혼의 세마포는 뭘로만 씻어지는 거예요? 생수로만 씻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수많은 별의별 종교와 지식과 사상과 뭐 명상을 통해서 마음이 씻어진다고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지금도 얘기하는 것처럼 생수로만 씻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가짜물인 거야. 겉모습만 치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절대로 아무리 귀한 성현의 말씀이나 종교나 사상이나 무슨 명상이나 이런 것들이 사람을 깨끗게 하고 거룩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되는 걸 보질 못하지 않습니까? 예. 오직 그리스도의 성품이 들어올 때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고, 유일하고 깨끗하고 거룩하신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지나갈 것들이고 오염된 겁니다. 예.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성령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영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속이는 가짜의 미혹의 영이 있느냐. 성령이 아닌 것은 다 가짜의 영입니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원수들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는 이 말씀의 생수만이 영혼을 감화 감동시켜서 회개와 용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계명의 생수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그 삶에 마땅히 택해야 할 선택과 행동의 실행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말씀과 영과 성령, 물론 생수가 이제 영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들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말씀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박히게 되면은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어찌할꼬 하면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분의 사랑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이 있을 때만이 또 용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까? 용서와 또 나아가서 회개.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올리는 회개와 받은 그 사랑으로 인한 이웃들에게 하는 용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 이 두 가지는 큰 계명이고, 죄로 인한 참된 통해는 뭐냐? 내 안에 거하는 죄는 지옥 가야 되고, 유죄 판결받아 심판받아야 되고, 회개의 참 열매가 있는데 그게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뭐가 남는 것입니까? 결국 그리스도만 남는 겁니다. 참 회개에는 결과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성품만 남는 거예요. 이게 참된 회개의 열매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회개에 관련된 말씀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100년 전의 예언이 마치 지금 우리 이 마지막 시대를 위해서 그 예언한 것과 같아요. 구세군의 창시자인 그 윌리엄 부스가 이 말세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한 말씀을 간단히 이렇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말세는 성령이 없는 종교라는 거예요. 뭐가 없다? 종교. 성령이 없는 종교다. 그러니까 성령이 떠난 교회는 그거는 종교놀이에 불과할 뿐이고, 그리고 뭐에서 교회가 운영되느냐면 인간의 지식과 프로그램에 의해서만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것, 떠난 겁니다. 두 번째는 앞에 것과 일맥상통하는데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계예요. 그래서 이것은 천국 바뀝니다. 기독교인데도 기독교계예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왜 오늘날 교회의 특징을 예언하는 사람들이 얘기한 것이, 다른 것은 다 있는데 뭐만 없다? 거기 그리스도만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만 있고 다른 건 다 없어도 괜찮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다른 건 다 있는데 그리스도만 없는 거야. 그렇죠? 이거는 천국의 외형인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는 사람들은 마치 천국 갈 걸로 착각을 하는데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그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셋째, 회개 없는 용서예요. 지금 회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용서하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참된 회개를 하면 그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성품이 변화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일치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회개에 따른 합당한 열매가 없다면 이 행동이 따르지 않는 회개는 죽은 회개인 거예요.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값싼 은혜로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가짜 복음입니다.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네 번째, 거듭남 없는 구원이에요. 이거 지금 말세에 대한 경고를 지금 예언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믿는 자 중, 교회에 나오는 사람 중에 이 가짜 신자인 거듭남조차도 없는 사람이 많다는 거야. 그리고 거듭남이 있다 해도 이 대가를 치르는 혼의 구원인 성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말세의 특징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5번째, 하나님 없는 정치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하나님은 사라지고 어떤 조직과 정치만 있다는 거예요. 예. 뭐 동성애 차별법, 간통죄 폐지, 다원주의 등 이런 그 교회의 어떤 정치만 있고 완전히 교회가 세속화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째, 지옥 없는 천국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하고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옥이 시간이 없어 그렇지만 지옥을 통과해야 천국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법칙입니다. 그런데 가려운 길을 긁어주는 비위에 들는 말만 들으려고 하고 뭐 신은 죽었다고 하는 것처럼 이 십자가 없는 기독교, 그리고 사람은 이 십자가와 회개와 지옥에 대한 설교를 거부합니다. 네, 말세의 특징이 이게 특별히 또 1910년대 노르웨이의 어떤 사람이 예언도 했는데 그때 당시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 결혼도 안 하고 동성애라든지 그냥 이렇게 그냥 결혼도 안 하고 사는 거라든지 십자가 없는 복음인지 그것도 예언을 했지만 그게 그때는 이해가 안 되고 무슨 그런 얘기를 했느냐 했는데 1960년대부터 이게 실제가 돼버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만은 이렇게 영적인 판정을 해보면 설교를 들어보면 참 그럴듯합니다. 뭐 영의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보면 그 중심을 본다면 너무나 사이비 복음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는 복음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고 기뻐하는 복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저 사람이 구름대와 같이 밀리고 그럴듯하다고 해서 그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 사이비 복음일 수 있는데 그게 막 만연돼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그 사람 중심의 인본주의, 세상의 복을 받으려는 이 기복주의, 그리고 영이 아닌 육체로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거대한 교제나무가 되어버린 대형교회와 이방인의 잘못된 길이가 섞인 누룩은 이것은 결국 가라지인 바벨론 교회가 돼서 이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딴 거 막 예언 받고 뭐 알려고 하질 않고 성경을 제대로 알면 이걸 다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이미 답이 다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대로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대부분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천국 밖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곳에 있거나 지옥행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성경 얘기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포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진정한 회개와 용서가 없는 자들은 성전의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뜨려졌던 것처럼 예수님이 큰 바위가 되어 부수어서 박살내서 가루로 흩어 버리실 것입니다. 이 우리 믿는 자가 이게 다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어디 교회 밖의 얘기가 아니라 교회 안의 얘기입니다. 지옥 가는 거, 가라지가 지옥 가고 또 나아가서 겨자나무와 누룩이 이렇게 바벨론에 대해서 지옥 가는 거고, 또 하나는 이 민눈이의 다수가 천국 밖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것은 뭐 때문이다? 진정한 회개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진정한 회개를 하면 거룩한 세마포를 입죠. 거기에 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흠도 없죠, 주름도 없죠, 티도 없죠, 검은 점도 없는 겁니다. 아주 깨끗한 세마포예요. 온갖 아주 그 빛나는 세마포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봤는데 그것도 유명한 교회에 아주 큰 목사였었는데 보니까 그 환상을 통해 보니까 다 시커먼 옷이고 가끔 가다가 흰 점들이 조금만 있더래요. 이게 바로 뭐냐? 잠시 회개는 했지만은 진정한 회개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검은 옷을 입고서 제3의 장소에 떨어져서 그야말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됐다는 이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또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 것은 내가 심판관이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용서 없는 심판으로 이것도 어둠 속에 떨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 회개하고 용서하고 생수로 씻어져서 이 죄가 사라진 흠점티 주름도 없는 이런 신부의 영성을 가지게 된다면 참 이거보다 거룩하고
흠이 없고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알고 또 이것을 체험을 했을 때 얼마나 이게 행복감을 주는지 몰라요. 아, 내가 거룩한 신부되었다고 하는 이 정체감, 그렇죠?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그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는 이 차원 높은 행복이고, 이게 성령이 마음에 감화와 감동을 줄 때 알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부는 이 길을 가게 돼 있는 겁니다. 가지 말라고 해도 다른 거 다 버립니다. 버리지 말라고 해도 너무 기뻐하면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오히려 불욕당하는 것을 기뻐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죠. 아까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혼인예물로 그분께 받을 것은 그분을 일편단심으로 그냥 올인해서 전부를 들여서 사랑하는 거, 그 마음을 받으신다. 그때 예수님이 너는 나의 마음을 빼앗은 신부다. 내가 너를 이토록 사랑한다는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